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영광의 찬송을 불렀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오늘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죄악과 질병과 전쟁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전망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도 베풀고 사랑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탄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동요하고 자복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120번 성탄절 이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주종 다윗의 집에 끼쳤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인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중심부로 주의 앞에서 선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근원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서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능력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14장 찬송한 후에 나같이 기도할 때에 이현주 장로님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좋은 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오신 성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에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주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고 이것이 성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의 감격, 구원받은 감격 속에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성탄은 온 인류의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와 은혜가 시작되는 복된 날.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탄은 나다짐과 희생, 섬김을 몸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와 다짐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권속들의 기도가 예수 안에서 어떤 고난과 아픔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기쁨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 속의 성탄은 고요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어둠은 깔리지만 휘황찬란하고 화려함 속에 환락만 있습니다. 이처럼 다르지만 아기 예수 누울 자리가 없음은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과 생활 중엔 예수님을 모셔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탄으로 회개와 감사,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와 우리들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 속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과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갈 길을 찾는 이들에게도 성탄의 소망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탄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며 감사의 삶으로 이어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공헌합니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삶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저희들에게 복이요 하나님께 헌신한 삶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년 365일 모든 순간에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구별된 것처럼 그의 삶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후의 삶이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방망하는 가운데에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드리는 것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한국 교회가 변화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억눌리고 또한 억울하고 또한 낮은
낮은 곳, 천한 곳, 소외받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의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재성경책은 88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길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를 쌓아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요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다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의 오랜 기다림 끝에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저기가 길 때는 다섯째 주까지 이어지는데 이 일주일 단위로 대림절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럼 그 기다림을 느끼기 위한 절기죠. 처음 성탄절의 과정에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황제가 호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라. 고향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여관이 없었더라 하는 이 소소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그냥 작고 사소한 이야기를 하게 될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 황제의 호적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 족속들의 땅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탄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사건이기도 하고 만약에 세계 10대 뉴스를 지금까지 모든 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10대 뉴스를 선정한다고 하면 제1대 뉴스, 가장 큰 뉴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예수님의 탄생을 소소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요셉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고 처음에는 놀랬다가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로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정원한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자기하고 결혼할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말을 듣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이야기. 이것도 작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이야기. 이건 다 작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작은 이야기들이 이어져서 일어난 일임을 기록하고 있자 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 동시에 오늘 작고 사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할 것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는 이 사건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연결 지으려고 요셉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 만나게 했을 때 슬픔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베들레헴은요, 요단강이 위쪽으로부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이 길게 흐르면서 밑에 가면 이스라엘 밑에 쪽에 가면 사해가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 동쪽은 이방 나라 지역과 이어져 있는 요단 동편의 땅. 여기 이스라엘 세 지파가 살아요. 근데 이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몇 개월 동안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해보니까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세 지파가 여기에다가 기업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해서 기업을 주게 된 땅이죠. 근데 자기들의 눈에 보일 때에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에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이방 나라하고 잇대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을 해오면 항상 이 세 지파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소한 교훈인데
우리 눈에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도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 내가 세우는 계획은 이런 거잖아. 2025년 이렇게 살았고 2026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자기의 삶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지 않아도 생각 속에 늘 있는 거라서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고 아는 대로 살면 인생은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승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요단 동편의 가나안 동쪽이죠.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이 세 지파는요 항상 외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면 사해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 유다 지파들이 기업으로 가는 땅이에요. 그곳 밑에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자, 길게 설명을 드리 지리적인 것을 그림을 보여드리면 확실한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말로 집이에요. 베드는 집이에요. 그 다음에 레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구워서 밥을 먹어요. 우리는 그 보리나 쌀이나 잡곡을 물로 씻어서 솥에 앉혀가지고 밥을 해서 반찬에 곁들여서 먹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뭐냐면 밀을 빻아가지고 그 반죽을 해서 굽는데 우리처럼 오늘 떡 케이크인데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납작하게 빈대떡처럼 이렇게 펴가지고 그걸 바위나 이런 돌 같은 것을 달궈가지고 그 위에다 달궈진 돌에다가 구워요. 여러분 옛날에 떡질 때 시루에다가 그 쌀가루 앉혀가지고 떡을 찔 때 소하고 그 시루하고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반죽해가지고 돌려서 나갔잖아요. 공기가 되지 말라고. 마치 그것이 약간 익어가지고 불에 그을린 것 같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에요. 이걸 우리는 서양으로 건너가서 그게 효소를 넣어서 빵이 된 거잖아요. 원래는 떡이잖아요. 떡과 같은 건데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떡이에요. 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형은 떡이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베들레헴 지역에 떡집이 많았던가요? 많았을까요? 왜 베들레헴이라고 떡집이라고 이렇게 지었을까? 네, 다른 뜻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나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이 말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이라고 하니까 떡을 만드는 떡방앗간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사는데 항상 그리는 게 뭐냐면 하루 세 끼라도 그게 어떤 음식이 됐든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 됐다는 거죠. 지명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죠. 베들레헴은 구약에서 여러 가지 비통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고장이기도 해요. 창세기 35장에 나엘이 죽어서 장사된 것도 이 베들레헴이고요. 사사기 19장에 레위인의 첩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베들레헴이에요. 여러 전쟁 속에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해요. 먹을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명을 아마
베들레헴 떡집으로 이렇게 지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직접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이유를 주후라고 해요. 우리는 영어권이 아닙니다만은 보통 BC, AD라고 이렇게 서기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25년도라고 하는 연도로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1년, 2년 이렇게 먹인 것이 2025년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기록이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가 약간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연도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서 연도가 착오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신학에서 시작되지 않고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350번 이상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특별히 미가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 5장 2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들레헴은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대 전쟁의 눈물과 소름이 쌓인 곳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종교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중심지인 성전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한 억울하고 전쟁의 고통 속에 있었던 베들레헴이라고 아주 작은 마을,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을 그릴 정도로 소망으로 그릴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예수님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 억눌리고 권한이 없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또한 비천하고 천대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라고 하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발음과 비슷하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목자 그러면 왠지 거룩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런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성화도 그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목동은요, 원래는 목동이잖아요. 목자, 양을 치는 사람들에서 목자 이렇게 한자로 표기를 했는데 원래는 목동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양을 치냐면 어떤 직업에도 취직을 해주지 않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나 좀 일 좀 하게 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력서를 내밀면 어느 곳에서도 누구도 취직시켜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력에 나가서 몇 개월 동안 그곳에 한대잠을 자면서 우리처럼 우리나라의 민족은요 어디나 되나도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없어도요 만약에 우리가 들판에서 한 2개월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거기다가 벽돌 쌓아놓고 냄비 걸어놓고 불 떼가지고 밥에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루를 내가지고 반죽해서 돌을 달고다 그 위에다가 떡을 구워서 먹는 것인데
어디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량도 변변치 않아요. 그리고 가지고 간 밀이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또 양을 잡아 먹을 수도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굶주리고 또한 가난하고 비참, 누구도 일꾼으로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 겨우 품삯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이들을,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평안을 얻게 돼요. 평안은 당시에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했던 건 뭐냐면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요셉의 총리로 있을 그 애굽에 들어갈 당시에는 대접을 받았는데 땅도 분배를 받았고,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하고 노예로 삼고 또 번성하게 되니까 그 번성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강제적으로 부역을 시키고, 이런 압제 속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전쟁을 해야 됐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할 만하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서들어와서 약탈을 하죠. 그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이 베들레헴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구했던 평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항상 간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저를 평안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잖아요. 물질도 이 평안을 주지 못해요. 건강도 평안을 주지 못해요. 아팠던 사람이 6개월 동안, 1년 동안 병치레하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약처방을 받았든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음을 입었든지 이제는 아픈 것을 조금도 느낄 수 없게 되었을 때 뛰듯이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하겠죠. 그런데 건강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1년 가겠냐 말이죠. 사람은요, 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요, 오늘 나에게 예를 들면 암병에서 해방되었다. 그럼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두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 돌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들이 전화 왔는데 아들의 집에 큰 공고가 생겼다. 그러면 낮에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했던 그 감격적인 고백이 사라져요. 그리고 밤새도록 아들의 가정으로 어떻게 할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한숨을 쉬다가 탄식하다가 잠못 이루고 뒤척이고 막 그래요.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소외된 사람, 배고픈 사람, 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벗어난 게 아니에요. 목동이라고 하는 이 천한 직업이 벗어진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던 이가 물질이 부유해진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건강이, 물질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걱정거리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그물질하고 있었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로 가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어부의 기술로 물고기가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그물질했다가 헛그물질하고 이제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탈한 심정인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한참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지만 어부들이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봤을 거예요. 우리가 평생 어부로 살아왔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본 이 호숫가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뻔히 아는데 당신이 뭘 한다고 우리에게 그물질하라고 하냐. 우리는 집으로 가야 된다. 시간이 늦었고 피곤하고 잠도 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배에 가득해서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동료의 배도 오게 해서 실었더니 153마리나 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때 놀라우신 예수님, 제가 일평생 동안 구주로 모시고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흠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의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겸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외쳐도 겸손한 성도를 만나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를 기다리는 이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죠. 시몬이라고 하는 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십니까?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던 청년이 늙어가지고요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격가지를 칩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에 잘 아직 응답이 안 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전에 포기한 적이 있으시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시므온은 몇십 년 동안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시간이 날 때마다 정해진 시간에 오겠죠. 정해진 시간에 와서 그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네가 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선택된 우리인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어렵죠. 전도 30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항상 전도하고 그 사람 교회 나오기로 해서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기로 받고 구원받기로 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전도하다가 10수년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싫어하고 때로는 방해하는 가족이 미울지라도 그 가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만 천국 오라고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먼저 불러주셨음을 믿고 그 가족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가족 앞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찬송이 퍼져나갔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읽고 보셨는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들여다보세요. 목동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대받던 직업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먹을 것 없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가족들도 부양을 제대로 못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돌아갔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양을 치는 곳으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자,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대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한 직업이라고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천대받는 이 일을 벗어나서 번듯한 집에서,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번듯하게 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목동들은요, 자기 일터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기들이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있는 자리에서도, 목동이라고 하는 천대받는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 가정이 예를 들면 맹맹한 가정이 있어요. 가족들과의 대화가 없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는 참 좋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 마음속에 답답한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한 마음속에 맺혀있던 것들이 풀려지기도 하고 또한 마음속에 차가웠던 그 심정이 따뜻해지기도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성전 문을 여는 순간부터 한숨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기도 제목이 많은 그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한숨을 쉬고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며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의 가난함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살도록 낙심치 않도록 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옮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도들의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가할 때에 성전 문 입구에서 가정당 하나씩 떡국떡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난예배 후에는 오는 주일이죠. 공동교회가 있고요. 제 부서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성탄 케이크를 제공한 성도님이 계셔서 성탄 케이크를 주문하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전에는 케이크를 자를 분들 선택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떡이 다 나눠져 있는 거라 자를 필요가 없어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는 주일날은 세대통합 예배는 아닌데 난예배 한 번만 드리니까 아동부에서부터 은혜례기까지 모든 교인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15장 미안합니다. 남예배의 축도로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일부라도 주옵셨네 아베선 맞으라 공도해요 알리거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